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신약 34쪽입니다. 신약 34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서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요즘에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반갑지 않다 그러죠. 오늘 말씀은 이제 호산나 찬송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늘 환영받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인데요. 종려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런 외치는 환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환영하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은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나귀를 준비함에 대한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복음서는요, 거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다 묶어서, 고난주간, 예수님의 3년 사역을 다 이렇게 균등하게 기록하지 않고, 종료주일부터 해서, 고난주간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뭐 거의 절반 정도이고, 마태복음도 한 3분의 1 정도 고난주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초점을 두고 복음서를 읽으라 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그랬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어느 동네에 갔다고요? 감람산에 이제 벳박에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을 옆이죠. 그것을 왜 갔냐? 감람산은 대표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많이 예루살렘 가기 전에 머물러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다른 일을 시킵니다. 특별하게 시켰으니까 굉장한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특별하게 생각지 말고 그냥 2 제자 이렇게 합니다. 이름을 안 알려줬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라 그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나귀가 있고 매어있는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을 보게 될 거다. 예수님은 눈이 좋으신가요? 이제 건너편에 있는 나귀를 보시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좀 설명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볼 때 전지전능하시니까 지금도 이렇게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라 이렇게 하죠. 예수님은 그곳에 안 가셔도 거기가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을 시킵니다. 가서 끌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로서 와라. 제자들은 부로서 오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가 쉽게 나올까요? 좀 불편하죠. 저쪽에 가면 우사가 있는데 송아지 한 마리 끌고 와라 누가 나한테 시키면 저는 당황할 겁니다. 제자들도 아마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시죠. 3절 말씀을 보실까요? 3절 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나귀를 풀어서 갖고 오면 분명히 사람이 물어볼 건데 당연히 물어보겠죠. 왜 가져가냐. 주인이 보통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대답을 해라. 주님이 쓰신답니다. 이렇게 하면 보내줄 거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많이 설명을 안 하고 바로바로 건너갑니다. 마태도 이런 중요한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는 그 내용의 초점을 보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제자들의 반응은 이제 6절하고 7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다시니. 제자들의 모습도 불편하거나 마음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고 순종하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너무 쉬워요. 너무. 우리는 의문점을 가질 만한 일이 많은데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순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귀를 풀어오는 사건을 통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시니까 다 안다고 합시다. 제자들은 왜 이렇게 쉽게 순종하냐 하는 얘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처음에는 왜 그러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질문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3년 동안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면 옳다. 이렇게 그냥 무조건 아멘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몸이 훈련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면 행동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마태는 그보다 더 다른 차원으로 이걸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제자들이 그렇게 순종한 이유는 주인이 하는 행동을 보고도 똑같은 마음이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나귀의 주인도 너무나 쉽게 그 나귀를 풀어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귀의 주인이 원래 주인이 김모시 누가 아니라 이 나귀의 주인은 만물의 주인인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본래 주인이 예수님이다. 마태는 그걸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성경 저자는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을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신적 권능으로 모든 만물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고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또 나귀를 가져오면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그 주인도 주님이 쓰신다고 하니 기뻐히 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전능하신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이 전능하신 예수님을 동일하게 마태와 같은 심정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만물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확장을 하면 만물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내 밭에 배추는 좀 적게 자라고 저 옆집의 밭에 배추는 잘 자라게 하신 것이 내 노력보다도 주님께서 뜻을 두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밭에 배추가 잘 못 자라고 옆에 밭에 배추가 잘 자라는 것을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합니다. 언제 이해를 하게 되냐면 시간이 다 지나고 배추가 팔 때쯤 되고 팔고 나서 결과를 보고 아, 주님께서 이런 뜻을 두셨구나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는 배추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우리 이웃도 모든 사람이 만물의 주인이신 왕으로 예수님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늘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5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멘.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나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의 성취를 보고자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게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섬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에 말씀을 먼저 약속을 하십니다. 아, 왕으로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오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5절 말씀 보실까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잡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거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왕이 오시는데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시온의 딸처럼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왕이 오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가요?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왕으로 오시면 나팔도 불고 그 다음에 백마를 타고 오든가 또 수많은 군사를 대동하고 그렇게 와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의 왕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구원자로 오시되 무한한 능력이 있으시는데 그 능력을 외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강제하고 누르는 데 사용하지 않고 믿음을 갖을 때만 사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필요할 때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 왕이 나귀로 타고 오심을 볼 때 얼마나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일까요?
그러나 그 모습이 언약을 성취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구약의 말씀처럼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신실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날의 정치인들이 미워요. 우리가 볼 때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약속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안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지키자고 정해놓은 법을 더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듭니다. 그 사람들을 볼 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를 위하니까 보기 싫습니다. 그런데 우리 왕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되 겸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겸손하심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릅니다. 갑질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요즘 말처럼.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왕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너무도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왕이신 그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교만하지도 않으시고 겸손하셔서 우리처럼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2절에 나와 함께하는 자는 내 형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 건지를 다 아는 너희에게 내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을 다 아시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친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능력이 있으시되 겸손하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신 그 예수님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오셨으니 겸손하게 오셨으니 참으로 감사하고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 평안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왕은 절대적으로 고난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겸손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33절에 말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무리들의 찬송을 보고자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겉옷을 땅에다 깝니다. 겉옷은 입는 옷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저녁에 추운 날 덮고 자는 이불처럼 한 벌밖에 없습니다. 뭐 거의 재산과 같죠. 그렇게 귀한 것을 자기가 하는 모든 마음을 들여서 예수님이 오실 때 깔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무엇으로 대접을 하냐면 그 무리들이 지금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심을 봤습니다. 3년 동안 행하심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그 왕이시구나.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우리를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들어보니까 다윗의 후손이라니까 정말로 구약에 약속한 선지자들이 약속한 그 왕이시구나라고 우리의 대사들 대부분들이 왕으로
입성하는 것을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9절입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인기가 엄청납니다. 모두가 지금 예수님을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단어는요, 제가 알고 싶어서 연구하고 찾아본 단어입니다. 한자처럼요, 뭔 말인지 봐도 뭔 말인지 모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호산나가 먼저 써져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요, 구약의 언어입니다. 히브리어라고 그러죠. 이게 축약형입니다. 원래는 호시아나 안나 이 말이에요. 호시아는 뭐냐? 구원하소서 나는 이제 안나는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조가 앞에 나온 거예요.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구합니다. 이런 겁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먼저 나오는 겁니다. 호산나 하면 우리는 많이 들었을 때 찬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호산나 그러면 구원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절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로마의 속죄 속에서 너무나 이제 지쳤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구약에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오셨다고 하니까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구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호산나는 주님 찬송합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절규입니다. 제발 이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호산나는 또 연결이 됩니다.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것은 하늘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이 되는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받으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그 메시아 되신 그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렇게 무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 우리의 왕,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찬송이면서 친송이면서 기도의 소리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지금 환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환영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기 때문에 메시아로 알고 구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힘든 생활에서 해결해 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다. 구약에서부터 들었던 수많은 말씀들, 이 기적의 모습을 보니 오직 메시아, 그분만이 이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 우리의 메시아, 우리 왕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호산나의 찬송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찬송을 받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절규라고 그랬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무리들이 정치적인 왕으로 왔다고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심을 원하고 지금 호산나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의 외침은 뭐냐면 이 어려움을 해주실 왕이십니다 라고 사실은 호산나 외치는 거죠. 그런데 마태는 뭐라고 하냐면 성경 기자 마태는 이렇게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비록 잘못 구해도 하나님은 합당하게 찬송받을 사람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사람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찬송을 안 하면 돌들로부터 소리치게 만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늘 찬송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잘못 구해도 그래도 그 찬송은 예수님께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비록 무리들이 우리의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정치적인 왕을 구하지만 그래도 왕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몸뿐만 아니라 몸과 영혼을 구원하실 완전한 구원자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다 구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죄 문제 때문에 내가 타락하여서 연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왕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죄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더 열심히 살고 싶고 하루에 24시간인데 4시간만 자고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근데 연약해서 못해요. 내가 마음에 좀 안 든 사람 넉넉한 마음으로 품고 싶은데 안 돼요. 마음이. 능력만 있으면 많은 사람 도와주고 싶은데 안 됩니다. 능력이. 왜 안 됩니까? 예수님은 그게 안 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왔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능력이 없음을 알고 내가 죄인됨을 알고 이 연약함을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몸만 해결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만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호산나 찬송을 해야 됩니다. 호산나 찬송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 진정한 찬송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구원자 예수님을 진정으로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오십니다. 겸손하신 그 왕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시지만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형제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어려운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시는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호산나 찬송으로 돌려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호산나 찬송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요 친구라고 하고 우리를 또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능력이 있으지만 우리를 강압하지 아니하고 강제하지 아니하고 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 왕이신 능력이신 많으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왕이신 예수님께 찬송을 돌려드리며 나의 어려움 호산나 외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왕을 환영하며 호산나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
42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